들리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어주시고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자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지척에 앞두고 있는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32장의 말씀은 그런 언약이 세워지고 나서 그 언약의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 관계를 노래하는 표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조금 넘기셔서 30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장 19절 그 언약식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증인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30장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언약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들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언약식이 있다면 결혼 언약식이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사람이 만나서 이벤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식을 갖는 것입니다. 결혼은 언약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언약.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확증해 주죠. 증인들이 봤습니다. 그 언약하는 것을 네라고 서약하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밥 먹기 위해서 그냥 친구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언약의 증인들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찍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진까지 찍어서 남겨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해지던 이 언약식에는 항상 증인들이 이렇게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세워지는 증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주 신들이었죠. 유물로 남겨진 히타이트족, 우리 지난번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물로 남겨진 히타이트족의 또 아수르 지역의 이런 토판으로 이 언약 문서가 남아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무르실리스 왕이 그 히타이트의 종주 무르실리스 왕이 봉신인 두피테숲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게 되었을 때 그때 언약의 증인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태양신이여, 태양 여신 아리나여, 히타이트의 신 이스타르여. 이스타르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아스타롯이 되고 아세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모리 민족의 신들과 여신들이여, 옛 신들이여, 산, 강, 천지, 바람과 구름이여, 이 서약과 맹세의 증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증인들의 명단이, 자기들이 신들 앞에서 이렇게 서약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증인들의 명단이 이렇게 신들의 이름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흡사하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이 모압 언약에서도 증인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살펴볼까요? 31장 28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1장 28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또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증거다. 증인이다. 하늘과 땅이 증거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하늘과 땅이 무슨 신적인 존재라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이 과정 속에서 항상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는 터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늘과 땅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즉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 영원히 존재하는 땅이 이것을 지켜받고 이것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조약을 맺어 가실 때, 이 언약을 맺어 가실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 지역의 종주권 조약의 형태로 조약을 맺어 가시는데, 이 증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신들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는 무대인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 언약식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런 말.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순결함을 이야기할 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이 항상 존재하니까. 땅이 항상 존재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인화시켜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모세는 이 하늘과 땅이라는 증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증거들, 이 증인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하여서 이 노래를 증거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식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맺고 나면 이제 축가를 부르잖아요. 축가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보통 축가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한 거예요. 축가를 불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만 사랑해 주기를 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의 노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이 언약의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이슬과 같다. 비와 같다. 비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명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 죽게 되죠. 모든 소산이 다 말라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생수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단비와 같은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과거를 보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 미래를 보면서 예언으로 삼을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노래이죠. 그런데 왜 모세는 이 마지막에 노래를 이렇게 불렀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축가의 형식이기도 하지만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또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왜 노래를 지어 불렀는가? 기억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장을 기억하기가 용이한 방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도 노래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A, B, C, D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잘 암기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제 언약식이 맺어지고 그 언약에 대한 핵심적 알맹이가 선포되어지는 노래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함을 그 노래해야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결론과 같습니다. 또 여러분 이 신명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모세 오경, 이 율법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증거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이름 그러면 그것은 정체성, 속성, 성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반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석.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는 것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에서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반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노래 불렀던 시편 62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말은 굳건함, 변하지 않음, 흔들리지 않음, 피난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죠. 큰 바위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사람이 웬만해서는 옮겨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항상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바위와 같이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람의 변함을 통해서 실망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변해버렸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대사가 이런 대사 아닙니까? 너 왜 이렇게 변했니? 뭐 이런 대사 아닙니까? 이런 대사는 드라마의 한 편에는 꼭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나도 할 말이 없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변한다라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상대만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도 변합니다. 나도 변합니다. 그래서 나의 변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는 항상 변함을 통해서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큰 바위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오늘날 과학을 통해서, 풍화작용을 통해서도 바위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위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어떤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변해버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변해버리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시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10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분깃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자기 몫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할당되는 땅을 말하고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 그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분배받은 땅을 분깃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 의미가 똑같지는 않지만 재산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귀한 자녀를 가리켜서 너는 우리 가문의 재산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또 훌륭한 사람이 어떤 그 공동체에 있으면 너는 우리나라의 재산이야, 너는 우리 공동체의 재산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재산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 좀 있으신가요? 통장에 좀 동그라미가 많이 찍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여기 있는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동그라미가 조금씩 늘어가면요, 그걸 지켜보는 재미가 솔솔하죠. 안 해보셔서 잘 모릅니까? 펀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저 예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잘 안 해봤지만 한번 할 때마다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돈이 불더라고요. 저는 참 아무튼 그 불어가는 그 돈을 볼 때마다 그 별거 아닌데 왠지 모를 행복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 또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또 아파트 그 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신 분들은 누가 그래요. 별로 이게 나에게 혜택이 안 된대요. 혜택이 안 되죠. 뭐 이것을 팔아야 그게 혜택이 되는 것이고, 뭐 그래 이사를 가야 그게 혜택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산세만 많이 늘어나게 되고 오히려 뭐 의료보험만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인터넷에서 자기 집의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왠지 모르게 흐뭇해진다는 거죠. 우리 경험 못 해봤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흐뭇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애지중지하면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눈동자와 같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야에서 짐승이 공격해 와서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죠. 뭔가 눈을 공격해 오는 무언가가 있을 때 이 눈꺼풀이 굳게 근육을 수축시킴을 통해서 이 눈동자를 지켜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눈동자같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소중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반석,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강한 보호를 의미한다면 또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부드러운 보호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새끼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떨어뜨리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끼가 날갯짓을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말버둥을 칠 때 다시 어미가 그 새끼를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꼭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쓴물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말렉 같은 대적들을 만나게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너풀거리며라는 표현입니다. 너풀거리며. 이 날개로 이렇게 보듬는 이런 표현을 너풀거리며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너풀거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하프라는 말입니다. 이 라하프라는 말은 배회하다, 부드럽게 하다, 힘을 빼다. 힘을 빼서 그 새끼를 날개로 이렇게 보드는 것을 라하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요, 닭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품고 있을 때 그러한 모습도 이 근동 지역의 표현들을 보면 라하프라는 표현이 또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새끼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을 너풀거리며라는 말, 이 라하프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표현이 창세기 1장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많이 읽었지만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이제 3절부터 창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 표현이 사실 이 땅은 또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어떤 사실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운행하시니라가 라하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부드럽게 배회하셨다라고 해서 운행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라하프라는 말 그 자체로 따뜻하게 보듬으셨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다, 즉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이런 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미지라 그랬죠? 저주, 심판, 죽음 이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로 품고 있는 거예요. 라하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라하프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 심판, 이 죽음이 가득 찬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안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나가실 것이다. 이 세상을 새 창조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림으로써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끼를 너풀거리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또 이 라하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그 따뜻한 날개로 품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창조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랩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하프라는 글자로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이들을 지켜주시기도 하십니다. 강하게 이들을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한편으로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안아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고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뒤에서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떨어뜨려 버리지 않죠.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들을 낚아채서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셔서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다 같이 시작.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꿀이 나오게 하고 기름을 빨게 만들고 또 온갖 그 짐승의 젖을 마시게 하고 또 아름다운 밀을 먹고 붉은 술, 포도즙의 그 달콤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래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이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자,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고자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고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또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런데 요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요수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과 같은 말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애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배우자를 가리켜서 무슨 자기야라든지, 요즘도 그렇게 부르나요? 아무튼 이런 애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칭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여수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수룬은요, 야사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올바른 자, 고든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지금 역설적이죠. 이스라엘은 곧아야 되는데 곧질 못했습니다. 의로웠어야 되는데 의롭지 못했죠.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차버렸습니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 발로 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그 짐승이 뒷발질을 하는 것처럼 뒷발질을 할 때, 그럴 때의 표현이 이 발로 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다스려지지 않는 짐승이 주인을 향해서 뒷발질을 할 때, 좀 배은망덕한 짓을 할 때 이런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쭉 살펴봤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특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생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셔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죠. 그런데 당장 홍해 앞에서 불평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째 되는 날에 목마르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죠. 하나님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뒷발질을 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는데 그들은 왜 우리는 왕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고 살아갔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신들, 그 온갖 가나안의 신들을 음란히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했는가?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알부올에서 그 미디안 여인들이 숭배하던 그 귀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숭배했던 것입니다. 또 자극적인 어떤 신들, 알지 못했던 신들, 이 신은 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새로운 신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신들을 섬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산당들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밀곰, 몰렉, 맘몬,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루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좀 뭔가 흥겨운 음악과 자극적인 퍼포먼스와 음란한 성적 행위가 동반되는 이런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그들은 흠모했던 것이죠. 요 하나님은 재미가 없어요. 맨날 말씀을 기억하래. 말씀을 암송하래. 이것뿐인데 이 우상 숭배는 너무 재밌거든요. 자극적이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흥분시킬 재미난 것들을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를 힘들어합니까?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 중심의 긴 예배를 이렇게도 힘들어합니까? 왜 지루해하고 왜 이 시간을 답답한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배에 기름이 끼었기 때문입니다. 배에 기름이 끼었어요. 살이 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면서 사람들은 즐길 것을 찾게 됩니다. 옛날에는 생존이 목적이었어요. 옛날에는 생존이 목적이었을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잖아요. 그 다음엔 인간이 즐길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인간은 배가 불러지면 그런 자극적인 즐거움을 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로지 그냥 자기의 웰빙, 자기의 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워라벨,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자신의 삶, 무엇을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어디에 더 재밌게 놀러 갈 수 있을까? 이것만 관심을 갖고 그것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코로나19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지금 할 수도 있는 이런 옵션의 영역으로 급히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사고들은 점점 커져갔었습니다. 코로나가 그것을 더 촉발시킨 감이 있는 것이지 그 전부터 이미 그것은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식화시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은근히 내면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사실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됨을 통해서 전염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회의 문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대안으로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좀 극단적인 사람은 왜 예배를 중단하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지속하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많은 분들은 이 온라인 예배에도 정성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은연중에 아주 은근하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점점 이것이 자연스럽게도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머릿속에는 의도치 않게 우린 그렇게 의도하면서 생각하진 않지만 의도치 않게 예배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 예배는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봅시다. 여러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람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정신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행동이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기도 하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절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생업의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의 삶은 일상적인 삶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만났을 때 밖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방역 단계가 높아질 때 교회는 못 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은근히 녹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정부의 음모가 있고 교회가 여기에 타협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는 이것을 때려치우고 지금이라도 방역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우리는 모여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에 더욱 집중해야 되고 더욱 경건하게 드려야 되고 더욱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버리시게 만드시는가? 왜 우리를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만드시고 각자의 처소로 흩어버리시게 만드시는가?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배자를 찾고 싶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예배하라, 어떻게 하라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집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나에게 예배를 좀 드려주렴, 조금 더 힘내렴, 아이고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건지, 삶의 우상 속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가 되면 이 코로나는 끝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이 증거의 노래는 많은 무서운 경고가 나열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들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23절, 2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을 이스라엘 위에 쌓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재앙을 쌓겠다. 내려서 재앙이 쌓이도록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쌓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화살이 닿을 때까지 쏘겠다. 그 진노의 화살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고 쇠약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같은 더위를 말씀하시죠. 불같은 더위. 여러분 지금 지난주도 우리가 더웠지만 우리는 사실 얼마 덥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 제가 며칠 전인가요? 며칠 전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캐나다나 지금 미국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45도, 46도까지 그 열돔 현상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러시아 북쪽은 원래도 거기에는 한여름에도 20도 정도가 유지되는 곳인데 지금 35도, 36도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빙하들이 지금 녹고 있다고 하죠. 급속도로 녹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범죄할 때에 불같은 더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그 독한 질병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들짐승의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짐승의 전염병을 통해서, 또 티끌에 기는 그 바닥을 기는 그런 곤충들과 짐승들, 그들의 독을, 이런 전염병을,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염병을, 바이러스를 인간들에게 퍼뜨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자세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박쥐에게 시작했고 또 박쥐 이전에는 또 다른 어떤 짐승으로부터 그 바이러스가 전이되어 왔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경고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반론을 이렇게 제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주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예배를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다라고 책을 쓰셨죠.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국,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게 저렇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라든지 또 신천지라든지 그 부분 그렇게 어떤 개인에게, 어떤 단체에게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진보적인 신학자들, 그중에 톰 라이트 같은 신학자들은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냐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미국이 가장 코로나가 극심해진 그런 나라인데 그럼 미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적인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 간의 그런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과 대상과 결부시켜서 심판이니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한다,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징조를 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시대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뒷발질해버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벼운, 하나님을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벼운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바로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예배를 흩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으로는 칼에 방 안으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경고가 모세의 노래 가운데, 증거의 노래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겪은 일에 대한 교훈을 주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일에 대한 경계를 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자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계속 전수되고 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혹하게 보복하시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그냥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마치 옛 애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그런 뒤끝 있는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징계를 쏟아내는 하나님은 좀 너무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쏟아내는 것은 어떤 그 막대 먹은 남자가 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 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사람은 그 자기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사람의 변함을 가지고 그것을 화풀이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멸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점은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들을 온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외도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질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징계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죄를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거의 노래의 마지막 가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을 보십시오.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대적들 있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들, 이런 이방 민족들을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속죄하겠다,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속죄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카파르라는 말입니다. 카파르라는 말은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죄라고 하는 것은 덮음을 통해서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즉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위에 다른 것이 덮이는 것이 바로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그 지성소 법궤 위, 그 시은소에 희생제물의 피가 덮임을 통해서
그룹들은 무엇을 봅니까? 그 피를 보게 되죠. 그 속에 있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제가 지난번 언약궤에 대해서 설교할 때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죄가 기억나게 만드는 그런 기구들이라 그랬죠. 도구들이라 그랬죠. 그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데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바람을 피웠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외도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속죄할 거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그 피를 흘림을 통해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용서해 버리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지만 그 징계는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이 약속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언의 노래, 이 증거의 노래, 이 약속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언약 백성들은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석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